오늘 성경 인물은 단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네 아들하고 이제 다섯 번째는 단인데 이 단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간 길지만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6절 이게 단이 태어나게 된 배경인데 이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 언지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으리라니. 야곱의 분노가 라헬을 향해 타오르므로 그가 이르되 당신이 태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금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대신하겠느냐 하며 그녀가 이르되 내 하녀 비라를 보라. 그녀에게로 들어가라. 그녀가 내 무릎 위에 자식을 낳아주리니 그러면 나도 그녀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으리라고 자기 여종 비라를 그녀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가니라. 비라가 수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또 내 목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런 까닭에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이게 이제 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 단이 태어나게 된 배경입니다. 창세기 30장에 이제 쭉 12아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다섯 번째 아들입니다. 이제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보면은 이 단이란 이름의 이름을 왜 지었는지 이 배경하고 그 과정이 약간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과정을 보면은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레아하고 이 라헬은 사실은 야곱이 유일하게 사랑하는 이 여자는 라헬이었는데 삼촌 라반한테 속아서 어쩔 수 없이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참 이해가 좀 안 돼요. 썩 좋아하지도 않고 오히려 미움받은 여자인데 어떻게 아이를 잘 낳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무려 4명을 이렇게 연달아서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받는 이 라헬은 사실 애가 타는 거죠. 여기 있는 그림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왼쪽하고 오른쪽을 보면 눈길도 안 줍니다. 레아한테는. 그런데 유일하게 사랑하는 여인 라헬은 그냥 뭐 눈짓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아이를 갖지를 못합니다. 옛날 고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건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여자한테는 복을 안 주시구나. 이런 의미로도 다가옵니다. 굉장히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을 끊어버렸구나.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우리가 딱 떠오른 게 이제 미갈입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인데 나중에 다윗이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너무나 기뻐서 춤을 췄더니 이 미갈이 보고 그걸 이제 다윗 왕의 모습을 보고 이제 멸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을 굉장히 큰 수치와 저주에 가까운 걸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때 물론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를 계속 올라가면은 이거는 아이가 끊어졌다. 이거는 굉장히 큰 슬픔이자 수치로도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애가 타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아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 4명의 아들 속에서 레위 지파하고 유다 지파, 거의 이스라엘의 쌍벽을 이루는 지파가 나왔지 않습니까? 엄청난 지금 당시 때는 그렇지만은 훗날에 이제 이런 결과가 이어지는 걸 보면은 엄청난 복이죠. 그런데 라헬 편에서 보니까 너무나 이거는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구절이 나한테도 아들 달라 해가지고 야곱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둘이 티격태격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라헬은 그러면은 나는 안 되지만은 내 몸종, 내 여종인 비라한테 들어가라.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다시 한번 집중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라가 수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또 내 목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런 까닭에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다. 단의 이름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단의 이름을 보시면은 단이란 이 이름도요 굉장히 심오합니다. 왜 심오하냐? 이 단이란 이름도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잖아요. 사밧, 사사의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사사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사라는 단어, 쇼페팀이라는 단어, 샤밧, 요 샤밧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심판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하다는 의미가 반대 의미가 공존합니다. 이게 샤밧입니다. 그래서 요 샤밧 할 때 요한은 심판자다. 우리가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성경 사전도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요한은 구원자다. 구원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공존하는 것들이 이 원어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 단어 안에 반대적인 의미가 공존합니다. 자, 그런데 단도 똑같습니다. 단이란 이름도 심판하다, 판단하다 의미가 있지만은 변호하다, 구원하다는 의미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단어지만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심오할 뿐만 아니고 나중에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 단어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헬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약간은 뭔가 불편한 게 있어요. 자, 야곱이 먼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야곱은 알았습니다.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라헬의 태를 닫은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거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라헬은 너무나 아이를 갖고 싶어서 야곱한테 막 이렇게 다투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 되니까 이젠 자기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드디어 아들을 낳게 합니다. 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사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라헬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어떻게 보면 도와주셨다, 살펴주셨다. 사실 그런 의미가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 누구의 생각입니까? 라헬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볼 때는 그렇게도 얻고 싶었던 아들이 비록 자기 몸을 통해서 얻지 않았지만은 얻을 수는 없었지만은 자기 여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너무나 기뻐서 그런 의미로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오한 단어냐면요. 다시 한번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단, 뭔가 외침이 아닙니다. 단이란 이름이죠. 그 단하고 샤밧하고 쇼페팀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란 이름하고 요사밧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다니엘이란 뜻은 엘은 엘로힘의 약자입니다. 항상 엘로힘을 추격하면 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심판자다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은. 보통 성경 사전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구원자다 이런 뜻도 됩니다. 이게 다니엘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를 보면요, 그 의미가 그대로 잘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멀리 페르시아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안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나중에는 어떻게 보냅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을 때 그들이 구출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그때까지도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흘러갑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요사밧도 요한은 사밧이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심판자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는 엘로힘으로 갖고 다 이름을 지었지만은 이 여호사와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여호와는 심판자다.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자다. 이게 요사밧입니다. 자, 유다의 왕 4대 왕 요사밧 왕이 있잖아요. 자, 이 요사밧이라는 이름도 있지만은 나중에 저 끝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요사밧 골짜기가 나옵니다. 예,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어디로 끌어오느냐? 요사밧 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거기서 내가 심판한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합니다. 어떻게 해요? 왼쪽에는 염소, 오른쪽에는 양으로 갈라버립니다. 예, 왼쪽에 있는 양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고통을 받고 오른쪽에 있는 양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공존하는 단어. 이게 샤밧도 되지만은 바로 단도 됩니다. 이런 의미로 물론 라헬이 물론 이런 뜻으로 지은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이 의미가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안에 있는 분량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하거나 거기서 교훈을 끌어올 수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단은 그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고 뭘 했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단에 대해서 인물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데 이 단이 어떤 사람이고 뭘 했고 뭘 잘했고 뭘 못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죠. 야곱의 12아들, 즉 10아들이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빠뜨리는 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이 10명의 아들이 나중에 요셉 앞에 가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거. 이거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도 어떻게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예, 아주 그냥 요셉을 미워했던 사람. 이거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어떻게 살고 누구랑 결혼하고 어떤 일을 벌이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개인적인 단에 대해서는 나눌 얘기가 없습니다. 예, 성경에서 더 이상의 얘기를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개인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야곱이 단의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이 구절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들이 어떻게 흘러갔을지 약간 추측이 가능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을 향한 야곱의 유언이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은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가의 뱀이요 행로의 독사로서 말발굽을 물어 말탄 자가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딱 그림이 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와요. 잘 가는데 독사가 그냥 말 뒤꿈치를 콱 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이 콱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말 위에 탄 사람이 휙 날아가 버리는 그런 장면. 이런 장면하고 비슷한 겁니다. 나중에 단 지파의 후손들이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야곱이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이것만 보면은 이게 좋은 내용이야, 나쁜 내용이야,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 굉장히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온 모든 주석서들을 다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 양쪽으로 쫙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런 해석이 사실 안 나와요. 왜? 이건 너무 어려워요. 저다 볼 때 이건 너무 어렵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주석서는 이렇습니다. 단은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걸 이제 재판의 의미로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생각납니까? 삼손이 생각나죠. 삼손은 무려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재판, 심판 이 의미는 통치 의미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어요. 우리가 말하는 삼손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삼손의 이야기는 그의 삶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막 처음부터 그냥 망나니 짓만 계속 20년 동안 했겠습니까?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예, 처음에는 잘하다가 마지막에 거의 정신줄 놓은 거예요. 예, 삼손이. 그래서 그냥 거의 이거는 저 사람이 사상가 아니면은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할 정도의 어떤 이제 그런 삶의 간증을 우리들한테 남겼습니다. 자, 어쨌든 삼손은 사사로서 또 나시린으로서 자신들의 백성을 이렇게 재판하고 통치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그런 의미로도 이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냐? 뒷부분은 다는 길가의 뱀이요 행로의 독사로서 말발굽을 물어 말 탄 자가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건 뭐지? 네, 이것도 역시 삼손으로 갖다 붙였습니다. 네, 삼손이 나중에 마지막에 거의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지만은 나중에 눈도 뽑히고 머리도 깎이고 다 하다 보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삼손이 했던 게 뭡니까? 나중에 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들을 섬기려고 만든 거대한 신전에다가 막 거기서 막 파티를 열고 나중에는 이제 삼손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삼손을 조롱하잖아요. 저 사람이 사사야? 저 사람이 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야? 얼마나 조롱을 했겠습니까? 자, 이때 이 삼손은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드디어 마지막 기도를 드린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그 큰 엄청난 그 신전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 사이로 자기를 인도하게끔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밀어 이제 그걸 그 기둥을 부셔뜨리면서 거기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거의 몰살시킵니다. 성경에는 거의 약 3,000명이라 기록돼요. 삼손은 혼자서 당나귀 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죽인 숫자는 더 많습니다. 그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 시대의 사사는 대적을 무조건 많이 무찔러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승리를 가져오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도덕적인 개념하고 약간 다르지만은 그게 바로 사사가 할 일입니다. 이것을 그렇게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그런 쪽이 아니고 약간 부정적입니다. 그거는 긍정적인 거고 또 다른 주석서를 보니까 이걸 그렇게 보지 않고 다른 의미로도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약간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 단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안 나오지만은 단지파의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은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이걸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극적인 단지파의 역사. 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수아에는요, 이걸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번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의 상속 재산의 지경은 소라와 에스디올과 그의 이제 주변 지경입니다. 소라가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삼손의 고향이 소라입니다. 여기가 단지파가 살았던 지경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 자손의 지경이 그들에게 너무 적게 뻗어나갔으므로 단 자손이 올라가 레셈과 싸워 그것을 빼앗되 칼날로 쳐서 그것을 소유하여 그 안에 거하며 자기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셈을 단이라 부르니라. 요수아에는 이렇게 짤막하게 된데 이 레셈이 나중에 보면 라이스하고 똑같은 이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지금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단지파의 역사는요. 여기가 본래 바로 소라, 에스디올 그 주변 지경이 단지파의 지경이었는데 단 자손이 여기를 다 빼앗겨 버립니다. 사사기 1장부터 시작됩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으로 쫓아내었으니 그들이 골짜기에 내려오는 것을 저들이 허락하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보통 이스라엘 지파를 보면은 요수아가 제비 뽑아서 다 나눠줬을 때 물론 이제 유다 지파는 완전히 제압해서 그 땅을 넓히지만은 다른 자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멸절시키지 않고 노역자로 종으로 삼아서 공물을 바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이 그냥 어울려서 살아요. 그런데 단지파는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 지경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주객이 완전히 바뀌어요.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넘겨주었다 그러면요, 그건 뭐 보나마나한 전쟁이에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누구든지 올라가서 전쟁하면은 얼마든지 뺏어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단지파는 주었던 보통 세상 말로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은 줘도 못 먹어요. 밥상을 차려줘도 못 먹는 거예요. 그 단지파는 아예 시작부터가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가서 그냥 전쟁에서 빼앗아서 차지하면 주는 땅인데도 오히려 쫓겨나서 자기네 땅에서 이게 뭐 살지도 못합니다. 자, 바로 이때 삼손이 있었을 때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적어도 좀 아주 불안하지만은 그런 자신들의 지경 안에서 어떤 유지는 해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삼손이 죽자마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드디어 이 땅을 떠납니다. 사사기에도 보면은 분명히 그때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내려가서 그의 몸을 가지고 올라와 소로와 에사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 매장지에 묻으니라. 그러니까 이 땅이 바로 삼손의 고향이죠. 자, 삼손의 고향이란 말은 단지파가 그 주위에 흩어져 있다는 거죠. 삼손이 죽자마자 이제 그 단지파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어디론가 가서 자신들이 또 다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단지파가 원래 이 예루살렘 옆이에요. 바로 지금 현재로 말하면은 지금 가자지구 그쪽 이 근방이에요. 이쪽으로 이 동해안 쪽으로 동해안이란다. 지중해 이 해변 쪽으로. 그러니까 거기에는 가자지구가 있고 가자가 있고 아스도 있습니다. 단지파는 유다지파 어떻게 보면 사이에서 완충지 역할을 합니다. 순방치안이란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입술이 없으면은 이가 시리다. 어떻게 보면은 이 단지파가 적어도 유다지파 사이에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비 뽑아서 여기 차지해 하고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잊지를 못하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저 최북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땅은 제비 뽑아서 주신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저기 헐몬산 밑에 아주 최북단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이 도시 이름이 라이스입니다. 자, 사사기 18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족속의 지파는 자기들이 들어가 거할 수 있는 상속의 땅을 구하는 중이더라. 그날까지 그들의 모든 상속 재산이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줬는데 얻지를 못하니까 지금 어디를 갈지 모르는 그런 방황 중에 있었다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왜 이렇게 허약하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허약할까? 저는 이거 역시 믿음이라고 봅니다. 믿음으로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떤 지경, 어떤 위험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그러면 가야 되는데 이거 뭐 문구적 이거 주신 거야 만 거야 이렇게 하니까 땅도 얻지를 못합니다. 바로 유다 지파에 있는 헤브론은 어떻습니까? 갈렙의 땅이잖아요. 자기가 올 때는 아무도 가서 차지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믿음이 강했습니다. 그 안악 자손들 전혀 문제 없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여호수아한테. 이거 나한테 주세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나한테 주세요. 갈렙은 이 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는요, 배울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첫째는 갈렙을 통해서도 배우고요. 또 그다음에 뭐 여기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는 뭐 유명한 인물을 대라 그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중에 다윗왕도 유다 지파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복이 끊임없이 이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저기 지도를 찾으려니까 저 너무 멀리 있어서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구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단자손이 라이스에 이르러 평온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고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 이름을 단이라 했으나 그 도시의 이름은 처음에 라이스더라. 바로 이 라이스가 레셈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라이스가 어디에 있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북단에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주신 땅 외에 더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보면은 시돈도 있고요, 두로도 있습니다. 아주 위에 올라갔더니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뭐 한 건 했네?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어땠습니까? 라이스에 딱 보니까 평온하고 평안한 백성들이 아주 진짜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 도시를요, 전부 다 칼날로 다 죽이고 다 불태우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부터 이미 단지파가 어긋나기 시작해요. 뭔가 이렇게 곁길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단지파가 가장 먼저 타락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먼저 타락해요. 이 사이에 이제 내용이 사사기 18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18장에는 레이지파가 타락한 배경이 나옵니다. 저기 베들레헴 유다에 살고 있었던 이 레이지파가 저 에브라임까지 올라가는데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가서 그 집의 제사장이 돼요. 그 집의 제사장이 돼서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이제 잘 살 수 있겠다 하니까 그때 이 땅을 보러 갔던 단지파의 자손들이 정탐꾼들이 보니까 거기에 제사장이 있네. 예. 이렇게 해서 이 단지파의 자손들이 그 제사장을 뺏어서 드디어 라이스로 갑니다. 이 장면이 바로 이제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그 레이지파 자손이 누군가인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게 흠정령하고 계획성경을 양쪽으로 제가 펼쳐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흠정령을 먼저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그 새긴 형상을 세웠으며 므낫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을 그 땅이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날까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니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던 모든 기간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미가가 만든 그 새긴 형상을 세웠더라. 자, 여기서는 분명히 므낫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을 잡아가지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단지파의 중심 도시인 라이스로 데려갑니다. 최북단으로. 거기서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기획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 왜 여기는 므낫세의 손자고 여기는 모세의 손자지? 이건 맞고 이건 틀렸다. 아닙니다. 사실은 둘 다 맞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름이 바로 진짜 원래 이름은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우리하고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독법이 약간 두 개가 있어요. 성경에는 글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발음을 다르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읽을 때 모세라고 읽질 않습니다. 므낫세라고 읽습니다. 그래도 이게 모세인지 다 압니다. 왜요? 모세의 이름이 혹시라도 이게 불명예스럽게 불려질까 봐서 이 이름을 모세라고 읽지 않고 므낫세라고 읽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렇게 보이면 나옵니다. 이것을 발음하다 해서 케레 이렇게 합니다. 발음을 이렇게 너희들 이거 볼 때마다 발음을 모세라면 안 돼? 그냥 므낫세로 해.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압니다. 이 사람이 모세란 거. 그런데 개혁성경은 케레에서 번역한 게 아니고 캐티브에서 번역한 거. 글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번역할 거야. 이렇게 해서 번역된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맞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존재, 이 제사장의 이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모세의 손자요, 므낫세의 아들이요, 바로 요나단, 그 다음에 그의 후손들이 나중에 단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이게 어떤 건지 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단지파는요, 이스라엘의 통치 시스템을 다 망가뜨려 버린 겁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요, 절대적으로 대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은 그 신분들은 다 어디서 옵니까? 아론의 자손들만 돼요.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절대로 제사장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모세의 손자예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것도 깊이 좀 묵상해 볼 그런 대목이라 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가문을 일으키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볼 때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은 모세를 통해서 이 제사장 격분이 이어지자면은 그 사람들이 곧 이 거의 신격화 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돼요. 아니, 모세는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모세의 후손들한테 이 제사장까지 심어주면요, 거의 이 사람은요, 거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고 아론을 통해서 이 제사장 직분을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모세인데 내가 왜 제사장이 못 돼?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인간들 속에 이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무덤을 숨겨버렸겠습니까? 만약에 모세가 여기 묻혔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거의 성역화 만들고 아마 그 요단강 건너서 안 갔을 겁니다. 우리는 이 우상숭배의 본성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다 보면 하나씩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하의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주시잖아요.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연약한 존재이고 또 우리 안에 어떤 죄악의 본성이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구도를 잡아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단지파가 모세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만들어놔요. 아무리 모세가 위대하다 할지라도 이 제사장은 가짜입니다. 진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네들만의 통치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초대 교부들은 이레네우스라든가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요, 혹시라도 이 단지파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그 끝에 가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집니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단지파가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통치 시스템. 자, 단지파가 드디어 저 위에 라이스까지 갈 때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들려서 거기에 있는 이제 미가가 만들어 놓은 이 우상을 다 이제 걷어서 이제 가려고 할 때 이 거짓 제사장 이 사람이 당신들 뭐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따져묻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지파가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혹은 이스라엘 안에 한 가족 곧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혹시라도 가장을 해서 내가 이렇다면 아니 두말하면 잔소리죠. 내가 어떤 한 집의 제사장이 되겠어요? 차라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죠.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형상을 취하고 그 백성들 한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해서 단지파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역사의 교훈을 살펴보면 어느 한 축이 무너지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너지면 연달아 옆에 있는 것까지 같이 무너집니다. 이 거짓 제사장, 물론 실질적으로
할아버지가 모세였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용납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이거는 거짓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단지파가 그 제사장을 데리고 바로 최북단까지 올라갑니다. 반복하지만은 이거는 이스라엘의 통치 시스템을 정면으로 도적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저기 동편에 루벤 지파, 갓지파 밑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가 거기다가 제단 한번 만들었다가 나중에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이만큼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지파가 이런 짓을 벌였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약간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계시록 7장에 보면요.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어떤 지파냐? 우리가 말하는 14만 4천 명은 각 이스라엘의 지파에서 12,000명씩을 정확하게 숫자까지 정확하게 나열합니다. 그런데 이 입맞은 사람들 중에 단지파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해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요즘 얼마나 이것 갖고 이단들이 날뛰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이렇게 됩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지파를 명칭을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없습니다. 단지파가.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이 단지파의 이런 반역의 어떤 역사가 여기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 앞으로 일어날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야곱의 그 예언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면은 약간 연결이 돼서 좀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라의 계획과 라헬의 계획.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라헬은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었어요. 왜? 언니는 벌써 4명이나 낳았는데 나는 한 사람도 낳지를 못해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씁니까? 분명히 야곱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태를 닫았구나. 그러니까 라헬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여종 비라를 야곱한테 들여보내서 드디어 단을 얻습니다. 자, 이것이 어디하고 약간 오버랩이 됩니까? 사라하고 약간 오버랩이 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 했더니 이걸 기다리지를 못해요. 때가 되면 어련히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초조해지는 거예요. 아니 거의 남편은 이제 100세가 되고 자기는 90세가 되고 이거 뭐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뭐 누구든지 뭐 상관이 있어? 내가 아니면은 뭐 내 여정도 되겠지? 그래서 누구를 들여보냅니까? 하갈을 들여보내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 하갈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마엘의 후엘이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죠. 바로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그 사라의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 하나가 그 먼 훗날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두는 이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1절에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약재서의 향유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작은 어리석음도 지혜와 명예와 명성을 얻는 자를 그렇게 만드니라. 아주 작습니다. 이거 이 정도 이런 트릭을 한번 하면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라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은 그만둬야 됩니다. 그런데 키우고 그것을 관철시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딱 보니까 라헬의 그 엄청난 계획이 사라와 너무 잘 맞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비뚤어진 라헬의 생각을 읽어낸 겁니다. 이건 아닌데? 물론
레아도 이렇게 작전을 쓰지만은 레아는 막 싸우고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야곱이 분명히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건 안 된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계획을 관철시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뭔가 자연스럽지 않는 흐름이 있어요. 뭐 어떤 일이 되려면요, 뭔지 모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내가 굳이 뭐 이걸 막 쥐어짜고 막 구부리고 안 그래도요, 이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 이게 마음에 싹 이렇게 와닿지 않는데 뭘 억지로 한 기분이 들잖아요. 그럼 분명히 사단이 납니다. 저는 이 단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그의 삶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이 단의 역사를 통해서 뭔가 흐름을 보면은 이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받습니다. 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계획은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우리가 개입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이거 일부러 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것이 내 마음에 흡족하다 그러면 이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을 억지로 쥐어짜고 이렇게 되면은 그 작은 어리석음이 나중에 전체를 몰살시키는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기뻐하신 일이냐? 그게 아니라면은 거기서 스톱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